파손된 성전을 보수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손된 성전을 보수하라. 자,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 아달랴가 부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그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야다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세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다는 사사로이는 어떻게 돼요? 왕하고 요아스 왕하고 누나의,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누나의 남편이니까 뭐예요? 매형이지, 매형. 근데 아버지 같은 매형이죠. 아버지 같은 매형. 그 도움으로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 40년. 이제 이 요아스부터 4대 계속 왕이 4명 나오는데, 물론 이 왕들이 다 완벽한 왕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잘못해서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성군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100년의 이제 그런 역사가 계속 지속이 돼요. 자, 7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1장 제일 마지막 절 21절부터 12장 1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 이렇게 나오고, 예후의 제7년에,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 되었을 때라 그 말이에요.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가. 그 이제 왕조 비교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렇게 12장 1절까지 돼 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아스는 매형이자 대제사장이진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이 왕노릇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질적인 왕노릇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했겠죠. 어렸을 때는 이제 여호야다가 했습니다. 자, 이 열왕기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좀 사람이 변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이미 이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성전도 다 보수하고 온 나라를 경건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아스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같은 매형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야다가 늘 곁에서 그 왕이 어렸을 때, 또 그 청년 젊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 이렇게 영적인 케어를 해준 거죠. 이 왕이 다 뭐 어떤 걸 못하죠. 지금도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합니까? 중요한 게 누구예요? 주변에는 참모들이 중요하죠. 왕을 움직이는, 왕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왕이 어디로 가냐가 결정이 돼요. 왕 혼자 이 복잡한 나라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왕 거 다 몰라요. 밑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하는 거지. 왕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몇 개 검토해서 오케이. 그것도 혼자 검토합니까? 또 옆에 누가 있어요? 다 장차관급 비서관들이 몇십 명 있어가지고 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뭐. 대통령 나가서 이제 써준 거 가지고 나가서 읽고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또 능력 있는 왕이 되면은 자기가 그쪽을 많이 알아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 여호야다가 잘 이끌어가지고 하여튼 이 나라를 바로 세워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안타깝게도 옆에 있는 신하들 중에 강한 신배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 요아스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냥 그 망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내 한평생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 없이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질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요아스가 훌륭한 왕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전방에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야다가.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그렇게 왕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제 어떻게 뭐 했다 그랬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죠.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어제. 평생 동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는데 정말 여호야다는 죽는 날까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뭐든 역대하 여러분 찾아보세요. 역대하 22장 15절 16절. 역대하 22장 15절 16절. 24장이지 24장. 24장일 거예요. 내가 잘못 써온 것 같아. 역대하 24장. 거기 여호야다 나오죠. 15절 16절 맞아요. 제가 잘못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야다 몇 살에 죽었어요? 130세. 130세까지 장수했어요. 하나님. 장수하게 했고 오래오래 살았고 죽은 다음에는 왕이 아니었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한 걸 그 공로를 세워서 어디다가 왕들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죠. 자기 민족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뭐를 행했다고요?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병장수하게 하셨어요. 130세까지 살게 하고 죽었어도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고 그 큰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인생도 언제 갈지 모르죠. 요새는 자꾸 수명이 늘어나서 뭐 거의 뭐 90 넘게까지도 많이 사시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거죠. 나쁜 쪽으로 변질되지 않고 여호야다처럼 정말 평생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아스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연대는 잘 모르지만은 성전 건축이 이제 역대하까지 같이 이렇게 역대하 24장하고 같이 읽어보면은 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23년까지도 잘 성전 이 보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어요. 몇 살부터 시작했는지. 그 마음속에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려 있는 거예요. 왜 부서져 있었겠어요?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아달랴가 있잖아. 아달랴. 자기 할머니지. 사실 친할머니입니다. 아달랴가. 근데 권력 앞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자기 손주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고 실제로. 다 부셔버렸잖아요. 바알 갖다가 그냥 다 들여놓고 성전은 진짜 그냥 방치해둬가지고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거미줄 들어가고 막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 성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우리 여기 색칠하고 막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좀 보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수리한다니까 몇 개 수리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거의 다 무너진 거를 다시 다 수축하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수리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문제지. 돈. 돈이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3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이 정도부터 시작하면 이제 3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3년 금방 지나가죠.
그럼 뭔가 이 교회를 새롭게 너무 오래됐고 자체가 먼저 오래돼서 낡았고 이제 우리 1층만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돼서 깨끗한데 다 전층을 다 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제.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죠. 돈. 이 돈이 뭐 지금 뭐 얼마가 들어갈지 뭐 이게 지금 이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계획 자체를 못 세우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곳이 있나? 뭐 마찬가지겠죠. 이때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24장하고 같이 읽어보면은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율법에 있는 대로 성전세를 내도록 합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다 걷으라 그래요. 율법에 있는 대로. 뭘 걷지 않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성전세를 걷으라 그래요. 그 걷은 성전세가 오늘 열왕기 본문에 보면 역대하에는 걷으라는 말만 나오고 성전세라고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세로 나뉘어 있죠. 세 가지 세. 아까 우리 읽었죠? 4절 5절에서 첫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통용하는 은. 사람들이 통용한다. 그 말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인두세 성격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20세가 되면 1년에 무조건 성전에 은을 내야 돼요. 헌금을. 우리나라도 20세면 성인이잖아요. 헌금을 내야 되는 헌금. 그걸 빨리 거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은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드릴 때 은으로 드리게 한 그 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은.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하여, 이게 같이 내가 잘못 써놨네요. 사람이 통용하는 은, 그게 인두세고 각 사람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 이게 그 서원한 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은은 일종의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거야. 감사헌금. 감사헌금 자원하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내야 되는 의무이고 이 감사헌금에 바쳐지는 은,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수입. 그걸 왕이 콕 집었죠. 그걸 빨리 거두게 하고 내게 하고 그 돈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걸로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진 성전을 보는 데마다 보세라.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말씀해 보면 6절부터 보면 잘 안 됐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왕 23년까지도 이게 잘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들에게 이 세 헌금을 받아 거두어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책망을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왕이 제사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되냐? 왜 안 됐냐면은 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동안 그 아달랴가 다 무너뜨려가지고 뭐 바알을 다 섬기고 난리버거지를 쳐놨는데 뭐 건물만 무너졌겠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도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금 성전세도 잘 안 드리고 11조 헌금 모든 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성전 예배드리는 기구도 다 무너지고 한두 개가 아니겠죠. 돈 들어갈 일이. 7년 동안 여러분 그냥 다 때려 부셔놨다가 지금 이거 다시 시작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헌금이 없으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생계가 없잖아요.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전을 유지하는데 그게 11조 뭐 감사 첫 열매 이게 다 드려져야만 성전이 유지되는 거죠. 지금 현대교회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 안 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되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고 그 수입의 10분의 1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수입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 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일에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크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드려진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받아서 일단 다른 데 쓴 거죠. 성전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는데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쓰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들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다 쓰고 나니까 수리할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책망을 해가지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왕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슨 조치를 취해요? 제사장들이 성전 회계 담당에게 여기 아는 사람에게, 그런데 아는 사람은 번역이 좀 이상해요. 교회도 회계 담당이 있듯이 회계 재정부에 쉽게 말하면 교회
성전 재정부입니다. 재정부에게 이 받아 쓰던 제사장들이 주던 그 비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못 받게 했어요. 그거 다 나가버리면 성전을 못 짓는 거야. 그다음 두 번에는 성전에 드려지는 이 세 가지 헌금은 다른 일에는 일절 못 쓰게 하고 오직 성전 수리에만 써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뭐야? 그걸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자 해. 교회마다 건축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비용을 다 줄이고 건축이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꽉 졸라 매잖아요. 교회들이. 일종에 보면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성전을 화려하게 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자 그래. 그걸 다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왕이 보기에는 그걸 먼저 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사장들이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했죠. 밑에 왜 발을 걷으세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합시다. 왕이 성전을 짓다는데 허리띠를 같이 졸라 맵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동의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 헌금을 갖다 냈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헌금함을 만들었죠. 헌금함을 만들어서 우리 헌금함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성전세를 내는데 제사장에게 내지 않고 이제는 직접 거기다가 넣게 했어요. 직접. 다른 데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갖다 돈을 헌금통에다 직접 돈을 넣었죠. 그리고 돈을 넣으면 이제 찰 거 아니에요. 가득 차면은 왕이 보낸 사람, 왕궁에서 왕이 보낸 감시관, 서기관이 내려옵니다. 서기관이 와서 한 명 입회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회했다는 대제사장이 역대하에 보면 대제사장이 직접 온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 와서 입회해가지고 왜 한 사람만 하면 또 돈 어떻게 돼요? 인간은 돈 보면 시험에 들어. 왕이 보낸 사람, 정부에서 온 사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 두 사람이 입회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개수를 해. 그래 부정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아무도 못 가져가게 세 가지고 딱 그게 된 다음에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성전 수리를 책임진 감독자들에게 갖다 주는 거죠. 이 돈을. 그러면 감독자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10절 12절에 보면은 미장이, 석수, 건축가들, 그죠? 목수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직접 나눠주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석수는 자기가 가서 전문가잖아요. 돌을 사고 목수는 자기가 목재를 사고 이렇게 전문성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은 그 전문가들을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든 교회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정통한 전문가가 하는 게 맞아요. 목사 제가 뭘 다 합니까? 저 성경은 다 알지 모르죠. 근데 교회에다 보면은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자기 하는 분야를 맡기면 잘하겠죠. 누구보다도. 목사 속여먹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속여먹기 제일 좋겠지. 목사가 뭘 알아? 교회 음향, 조명.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바가지 씌워먹으려 그러죠. 그 전문가가 교회에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격 바가지 쓰는지 안 쓰는지 다 알고 조사해서.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목사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그런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다 사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린 다음에 이 드려진 헌금은 일절 다른 데 못 쓰겠습니다. 성전이 수리될 때까지.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적 헌금을 가끔 내시잖아요. 헌금을 그냥 뭉뚱그리 헌금을 내 마음속에 교회가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이런 시설이 안 좋아서 내가 저걸 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급한 데 쓰잖아요. 더 급한 데. 근데 그분이 딱 마음으로 이 헌금은 1층에 이 저 모니터를 바꾸는 데 써주세요. 그렇게 내면 뭐예요? 목적 헌금이 되죠. 그럼 교회에서 이 돈은 절대 다른 데 쓸 수가 없죠. 목적 헌금이 됐으니까 그걸 하는 데 쓰는 거지. 가끔 그렇게 헌금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 돈을 어디다 써주세요. 봉투에다 써서 내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똑똑해서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돈을 어디다 써주세요. 목적 헌금을 내시는 분이 있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지금 세 가지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다른데 일절하지 말고 다 여기다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놓고 보니까 제사장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제외합니다. 속죄제로 들어오는 은과 속건제로 들어오는 은은 제사장에게 아무리 급해도 제사장은 생계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을 해요. 주라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들어오는 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거두어서 일단 여기 보면 성전 기구들 다 하지 말고 뭐 피아노 사지 말고 뭐 사지 말고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일단 다 동결시켜 놓고 일단은 성전을 보수하자. 아름답게.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딱 부서지고 더럽고 이런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성전세를 내게 해가지고 교회로 말하면 전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십시일반으로 내게 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선적으로는 빨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자.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죠. 그런 일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첫째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성전, 건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이 자체가 무슨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중세 교회처럼 막 돈 걷어서 막 이걸 화려하게 막 해가지고 막 면죄부 팔아먹고 막 뭐 몇천억 교회를 짓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난 그건 하나님 볼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지저분하고 부서지게 방치해 놓는 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보수하자, 수리하자, 비용 대신 정도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자.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무너진 것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가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목회책을 읽다가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으로 들어요. 자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아름답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쓱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있으면은 그날 다 난리가 난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된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다 나오잖아요. 다 닦아야 된대요. 난 그게 옳다고 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깨끗해요. 깨끗하게. 우리들이 부지런하게 관리 집사님 있지만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우리도 보면 쓸고 닦고 거미줄도 막 지금 우리 지하에 보니 습하다 보니 거미줄이 있잖아요. 거미줄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여기저기 좀 더러운 데 있으면 좀 우리가 보이는 대로 닦고 쓸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좀 있으면 저쪽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안타까운 곳이 보이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도 생각해야 된다. 이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성전이죠.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되돌아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일은 이렇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돈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돈을 만지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시험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건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건축을 하면은 웬만하면 몇백억이기 때문에 그 몇백억 회계를 맡죠. 이제 어떤 장로님 책임을 지고 그 이제 안수집사님들하고 관리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은 이 돈을 막 갖다 쓰려고 막 난리가 난답니다. 난리가. 그냥 기도하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보면 눈이 휙 뒤집혀가지고 몇백억이 있으면 막 이게 난리가 난다 그래요. 이걸 잘 하나님께 지켜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회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많은 돈을 2만 헌금통에다 은이 꽉 찬 거를 수백 개를 갖다 주면은 감독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목수, 미장이 뭐 속수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물건을 사고 여기에 맘만 먹으면 비리가 얼마나 생기겠어요, 여러분. 강남의 대형 교회들 뭐 공사 뭐 몇십억짜리 하다 보면은
거기 그 비리가 엄청 많답니다. 책임자가 맡아서 뒤로 돈 받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일이 많대. 그런데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 감독자들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어도 회개. 감사를 하잖아요, 교회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어서 왜? 그 사람들이 너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너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교회는 감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를 하죠. 모든 교회가 다 감사를 해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죄질 확률이 90% 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만들어야 돼요. 바울도 나중에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삼중장치를 하잖아요. 삼중장치. 자기가 돈을 만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돈을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삼중으로 장치를 하고 자기가 감독을 해요. 바울은 너무 잘 알아. 신실한 사람도 돈을 버는 순간 욕심이 나서 죄를 진다는 걸 알아요. 삼중장치를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 헌금, 그 무사히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은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게 이 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감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일하면서 신실하고 정직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야다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실한 성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늘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 기도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 감당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